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믿는 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본인이 바로 알아야지만 받아 누리는 복이 있다. 다양한 그런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좀 숙지하시면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 지난주에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는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이제 읽어드린 말씀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이다 또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거기에는 5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인데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요. 예수를 잘 믿다가 생을 다 천수를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앞서간 성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어디다? 하늘나라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천사와 같은 능력은 없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 천사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귀한 역할을 한다. 수종드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은요 가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가보면 의와 기쁨과 평화와 영생복락이 있는 곳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말 앞에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3가지 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왕은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왕이면서 제사장 같은 역할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족속이란 말은 혈족이다, 또 민족 또는 혈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자녀를 이제 조금 고급된 표현을 빌리면 왕자 또는 공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왕자답게 신앙생활하셔야 되고 공주답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도 요즘 습관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뭐 주여 주여 그런 데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인이시여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뭐라고요? 종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녀라 그런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권세까지 주셨다. 그 권세,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였다. 근데 왜 포도나무라고 딱 지칭을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보니까 열매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지만 몸통에서 맺는 그런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두리안 같은 것이 몸통에서 자라거든요. 카카오잎 같은 이런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성경은 딱 집어서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그 말은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어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실 건 뭐냐면 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아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다섯 번째 얘기인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성전.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찾으시고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늘 자각도 하셔야 되고 인식하시며 사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보면요,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으신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지방으로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사는 장사꾼들이 많아 있거든. 화를 내시면서 자판을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막 이런 이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려는데 그 성전을 스스로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래요? 멸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그러하니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약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대로 내 목숨 끊으면 돼,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야지만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도요, 이게 그냥 보면 건물이거든요. 건물인데 원근 각지 흩어진 많은 성도 주일이면 다 모이잖아요. 그럼 모이는 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예배를 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장민건 권사님하고 이용숙 권사님하고 그냥 이 1층서부터 3층까지 다 쓸고 닦으셔요. 지금 이것도 우리 고민이에요. 큰 건물인데 내가 두 분이 지칠까봐 은근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보이는 성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기가 막 지저분한 게 막 많고 냄새가 나고 막 성도들도 깨끗하게 안 들어오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러면 예배드리기 불편한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도 관리를 안 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지만, 깨끗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 구역적 개념인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곳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뭐요? 보혈의 공로를 믿고 순종하고 그곳에서 참 평안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다. 지금은 뭐라 그래?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개념을 드리면요,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사장들 다 어떻게 자기의 하는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성전 문 밖에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지성소속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고 여러분과 저 함께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내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지만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말이지 화려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내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올 때 그렇게 치장하고 화장 요란하게 하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을 왜 해요? 남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 옷은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옆 사람이 가까이 하지 오지 못하도록 그런 옷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더라도 깔끔하면서도 깨끗하게 입고 오시면 된다. 무슨 뭐 대통령 만나는 것처럼 의존을 하고 갈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다?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에게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 드림에 있어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풍습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 새 남편 맞이할 때 뭐 일하다가 갑니까? 땀 냄새 펄펄 나고 가요? 안 그렇잖아요. 신부 단장하는 것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요? 나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표현을 한다. 그만큼 성도와 예수님의 사이는 어떤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는데 그 기록이 뭐예요?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고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쭉 기록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을 자세히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그런 분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전화를 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제 친구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심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야. 이 아이를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 내외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친구인 내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 그랬는데 한참 동안 제 새벽 기도회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녁에 목사님 응답됐다는 거야. 뭐가 됐다고요? 응답됐대. 그럼 하는 말씀이 다음 주일날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성도가 몇 명이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떡을 해가지고 온디야. 그런데 성도 수를 몰라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의논하는 거야. 떡을 할까요? 헌금을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기? 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편한 대로 하겠대. 근데 떡은 얼마나 하는지 자기가 양을 분간도 못하고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낮예배 출석하시는 분들 떡 먹었다 소리 들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그냥 오시려면 그냥 오시든지 그냥 헌금으로 표시하는 게 제 생각에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담 주면은 교회 오는 게 좀 꿀쩍지근할까 봐. 그런데요. 갑자기 운전하는 게 신나더라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이제 5분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두뇌하고 그렇게 온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를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오셨는데 다리를 쫄뚝쫄뚝 하시더라고요. 다치신 줄 알았는데 통풍이라는 거야. 너무 아프셔서 그러시다 그래서 마음은 막 새벽기도 와 있고 싶은데 걸음이 안 걸어서 못 온다는 안타까워가지고 저보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드릴 일이 자꾸 생기는구나.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황선한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다시 산다는 거는 산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옆에서 밥을 먹어보니까 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밥을 먹겠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간다고. 전에는 자기 부인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고 그런 양반인데 내가 좀 아쉬움이 있어. 건강할 때 자기 부인 손잡고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서 예수 믿는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을 위해 더더욱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사랑을 체험하시려고 하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세상을 짝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참으로 거룩한 신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오케이야.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시집 가려고 한 신부가 시집가기 전날 뭐를 해요?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을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좀 읽어보면요. 용기가 좀 필요해요. 내 친구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꾸로 읽으면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 뜻이에요. 이게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 친구다 말씀하시는데 친구면 좋지 가볍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친구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가볍게 말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같이 예수를 믿게 돼서 같이 신앙생활한 그게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벗이란 칭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가 나의 벗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믿어지시면 아멘. 어쩌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혼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것 같지만요, 밤이 되면요 외롭다고 그러죠. 난 그 프로 자주 보거든요. 자꾸 보니 우리 딸이 뭐라 그래, 자연인이 되고 싶으냐고 그러는데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어느 날 내가 프로를 딱 보는데 아주 몸도 관리를 잘 하시는데 나도 이제 혼자 살기 싫다고 내 짝을 찾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뭐 써가지고 막 동네 붙이고 댕기더라고. 동네 붙이고 댕기는데 어떤 사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야, 너 뭐 하니까 나도 늙어서 짝을 구할란다 그러면서 방을 막 붙이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풀을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더니 나중에 안 되고 생활 정보지다가 이런 짝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낸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도 나는 자연이다 하고 사는 여자야. 어떻게 그렇게 후속 프로그램은 없더라고. 둘이 결혼했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서로 왕래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내가 결론을 어떻게 냈냐? 아, 외롭구나. 근데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친구인 동역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새벽기도 딱 왔는데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와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정말 성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나는 성도들이 많이 오면 흥분을 해. 설교가 길어져.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를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그러고, 왜냐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 여하는 걸 다 지도를 다 복사해주고 그걸 손 안에 집어넣고 하면 다 가르쳐주면서 지금 도보로 이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지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보이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그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죽는 것이 가장 큰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해. 이게 중고등부 같으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지만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멘 소리 안 나고 더 하려고 그래.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14절,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런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영어생 프로메람부 붙었거든요. 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들은 모든 정보를 너에게 알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정보를 예수님 알고 계신데 그 정보를 친구라고 칭함을 받게 되면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 놔두세요, 목사님. 자, 보세요. 이제부터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종이면 주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뭐냐? 친구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참으로 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인가 하면 어떤 분하고 하죠. 목사님,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적 표현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은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해서 교회 올까요? 뭐 전도 왜 해요? 그런 것보다 목사님 하라니까 한번 나가 볼게요. 그리고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누구야? 모르세요? 여기 민경희 권사님. 아주 열성적이셔. 대단하셔. 어떨 때는 가실 때 그냥 이만큼 들고 뭘 운동하실 때 가져가신대.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상대방을 미워하면요, 미움 당하는 사람은 속상할까? 그 사람은 날 미워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나만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잖아. 헛구역질 나죠, 그죠? 생목을 놓죠, 그죠? 미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상대방을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 그걸 지금 내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모양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집에 있는 여기 다 장로님하고 부모 나만 남자니까 다 여자니까 내 신랑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아니, 내 신랑이 마음에 드냐고요? 안 들어요 그러잖아. 저렇게 어르신께서 안 든다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은 어떻게 대답하려나? 근데 왜 살아요?
짝을 맺어줬으니까. 여러분 부부로 같이 사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든다고 속이 상한데, 아니 각자 다 지역이 다르고 다 모인 사람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내 남편 맞추면서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맞춰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뭐요? 순딩이들이요. 왜 순딩이에요? 우리 민권사님은 참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하셔. 목사님 닮아서 그렇디야. 아니 진짜야. 이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 친구들 많잖아요. 이 동네만 해도 요 상가 있는 게 다 내가 친구고 후배고 그래요. 뭐 세운교 목사도 그 새까만 후배고, 동성교 목사도 뭐 친구고 다 그렇잖아요. 저쪽에 교회 하나 짓는데 그 중 밝음이 광명교회 아는 분한테 이쪽 가서 교회 짓는데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도를 누구 닮아요? 목사님 닮더라고. 목사님 지랄 같으면 난 그런 말 할 줄 몰라. 목사님이 어리버리하면 다 어리버리. 우리 교회 다 어리버리하죠, 그죠? 내가 어리버리하니까 어리버리하게 사는 게 좋은 거요. 까탈스럽게 따지고 질문하고 성질내고 막. 우리 교회는 성질내는 사람 없죠? 있다가도 반응을 안 하니까 가버려. 이 진리인데. 잘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는요, 원망도 불평하시면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양보하고요. 양보. 그 다음에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한 말씀 양보를 하고 복을 빌어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잘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대요. 성경 표현이.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여러분 같이 새벽 기도하잖아요. 따님이 이제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여러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그 암덩어리를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수술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딸이 암이 걸리니 그 엄마는 기분 좋아? 얼마나 힘들겠어. 지난 주 오셔봐도 어지럽다고 막 그러시고 정신 못 드시고 집에 가셨어요. 그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새벽기도 못 가요 그러더라고. 왜 못 가시냐 물어보니까 자기 집사님하고 좀 힐링하러 왔다는 거야. 아니 손자 둘 보다가 지쳐버린 거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어요.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아주 거다가 액센트를 집어내고 표현을 했어. 참 잘하셨어요. 새벽기도 오는 것도 참 좋지만 부인을 위해 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산길을 따라 왔다가 둘이 손잡고 왔다 갔다 힐링하는 것도 내 안에 살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광고를 해야지. 혹시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부목사님이 하면 우리 사람하고 힐링하러 간 줄 아세요? 그리고 부르지 말어. 우리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손 붙잡고 이렇게 이제 산속에 댕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저분이 또 힘 얻어서 살죠, 그죠? 그래서 집사님을 했어요. 좀 시간 내셔가지고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 내셔가지고 부인 집사님을 위해서 좀 할애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멘이라고 왔더라고. 지금도 다니실 거야. 나는 그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 있으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 일을 목숨 바쳐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친구다 하는 말씀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목숨을 버릴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들 죽을 각오 하셨죠? 아멘. 이 강조도 안 하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 영감에서 죽어야 되잖아. 그냥 나버려 두면 불쌍하잖아요. 어?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그건 아니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유언을 하셨더라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평생 가르친 게 뭐야? 배워서 남주자. 한동대 학생들이 지금 장례식 다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총장님 이제 편안한 곳에 쉬세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도 참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잊지 말자.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분을 정리해 놓으셨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고요?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옛날에는 일반 시민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제단에 불로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런 제사를 그것도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아무나 못했었거든요. 지금은요. 아무나 이 교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두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주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라고 당당하게 들락날락거리지만 거기까지 인식하기가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런 속상할이 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복. 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버린다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줘놓고 뭐 조건을 다 적어놓고 돈만 마지막에 뭐야?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 주세요. 나도 보니까 돈 많은 여자 결혼해 돈 많은 여자 돈 여자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미친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도라다가 돈 여자. 뭐 뜻을 모르셨구나. 제가요 용산 살 때인데요. 우리 사람이 젊었을 때 진짜 이뻤어요. 믿거나 말거나. 건널목을 다 건너가는데 흑인 병사하고 백인 병사가 건너오는데 흑인 병사가 우리 집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추행을 하려고 했어. 이쁜 것도 문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백인 병사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I think 저놈이 he's crazy 그랬어. 내 생각 저놈 미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맞다 이거야. 흑인 병사 미친놈 새끼라고 그러면서 왜 한국 여자를 보고 이렇게 터치하려고 그러냐고. 예쁜 여가 지나가니까 감이 안 오지. 이게 삘이 안 오시나 봐.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거룩한 그냥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다. 근데 친구란 말에 너무 기분 좋아 있으면 안 돼. 친구 조건 있죠, 그렇죠? 뭐라 그래야 돼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냥 목숨 버릴 수 있는 건 내 남편을 위해서 목숨 버릴 준비가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내 남편 되게 교회에 나와요. 근데 우리 한 권사님 자꾸 웃으시는데 한 권사님 우리 처음 나올 때는
남편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그 지금은 나오시잖아. 근데 지금도 기억나. 영감이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난 그 표정을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감이 좀 이제 무뎌지셔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때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을 내가 어느 날 기도를 시켜놨어요. 걱정되시겠지. 근데 저거가지고 하는 건 잘하시더라고. 여러분, 내 식구가 예수 믿고 천국 갖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